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에 잠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잠겨 있지 않고 율법에 잠겨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아무도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혹은 많은 돈을 주고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흘러가게 해야지 은혜를 율법으로 흘러가게 하면 축복이 아니라 화가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아람의 장군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9절에서 끝났으면 모든 스토리가, 이야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만의 이야기를 19절에서 끝내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한 큐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떠나서 갔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갔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는 게하시가 성이 하시이고 이름이 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은 정말 뭐같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의 골짜기 게하시였습니다.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정말 뭐같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 사람이었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 집에 머물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보면서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야, 이 가정에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이야기가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두 부부가 나이가 많은 노부부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선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를 낳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선지자 종이여, 나를 놀리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여인을 놀리시나이까? 그때 엘리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엘리사가 있는 동네에 수넴 여인이 빨리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게하시를 시켜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수넴 여인이 왜 저렇게 급하게 뛰어오는지를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하는 소식이 당신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이를 달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기 전입니다. 엘리사가 급히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기적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만 장군이 걸린 나병이 요단강에 가서 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의 틀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만 장군이 나만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있었다고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의 틀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생각의 틀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한계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았던 게하시의 생각의 틀도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의 틀도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여전히 게하시와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게하시의 생각의 틀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생각,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 to change. 변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되새기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게 되고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마음의 분노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생각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구였죠? 엘리사였습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하시는요, 여기 보게 되면 그냥 나만이라거나 혹은 나만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람 사람입니다. This Aramean. 이 아람 사람, 바로 이 사람, 이 아람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게하시의 마음속에는요, 미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아람 사람이 누구였나요?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는데 이 원수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줬으면 다른 사람이 받는 임금을 또 돈을 좀 받든지 아니면 더 받든지 해야 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그저 준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엘리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게하시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내가 반드시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그 물품을 받아오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을 세상은 강직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게하시는 상당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갖고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작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종 둘을 데리고 나만을 쫓아갑니다. 나만 장군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마 종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게 누구죠? 나만이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샬롬, 평안이냐? 잘 있느냐? 어쩐 일이냐? 그는 이야기합니다.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서 여기로 오게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신학교와 같은 것이죠.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하고 있는데 두 학생이 멀리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켜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기가 막힌 진리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서 결단을 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의 머리가 정말 놀랍게도 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왜 그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서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는 우리의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들어도 넘어갈 것 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머리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더 잘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이루는데 그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 한 달란트 말고 은 한 달란트 말고 2달란트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 나만이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까?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약 75파운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달란트와 옷 2벌을 종들이 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순간 게하시는 얼마나 기뻤을까?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을까? 자신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런 일들을 이뤄낸 자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역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래, 이루어내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숨기고 뺍니다. 숨기고 나서 두 종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종들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느냐? 아마 그의 가슴은 뛰고 얼굴은 붉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 그럴 리가 없어. 결코 그럴 일이 없어. 내가 혼자 이뤄놓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I didn't go anywhere.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 다행이었고 난 어디 간 줄 알았어. 내가 그렇잖아도 심부름 하나 시키고 싶었는데 저 이웃집에 이 물건 좀 갖다 주고 오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주인이 모르는구나.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를 향해서 말하기를, 병거에서 내리는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리고는 나만이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함께 나병에 걸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던 인물이었고요, 나아만은 그 상황 속에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밑바닥 속에 있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끊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삶 속에 죄가 발전되는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죄의 발전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의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깊은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이었죠? 탐심이었어요. 탐심. 게하시의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았던 것은 탐심, 곧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고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돈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목사님 돈 싫어하세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돈을 필요하다는 것과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인데요, 물질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여기서 우리의 물질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때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당연히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다 돈은 다 주님의 것이죠.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죠. 이런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1조 생활하면 다 물질의 주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날의 개념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7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성소를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엠권의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엠권의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도요, 교인이 될 때 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들의 헌금 생활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 중에 아니라 중에 하나가 물질의 소유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소유권의 주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신가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탐심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게하시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나만의 사건이죠. 300만 불이 넘는 금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고침받았어요. 다 주려고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아마 더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 왔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받지 않는 엘리사를 속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받지 않았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을 그는 상당히 불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왼수에게 어떻게 이런 관용을 베푼다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방 사람들에게 관용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을 유대인들이 못 견디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적군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니까 분노하고 억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종교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엘리사 주인의 이름도 이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후회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기독교 이용하고 예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거꾸러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의 것을 채울 것인가, 교회는 얼마나 더 욕심을 부려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서렌더를 할 것이냐,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릴 것이냐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자기 원하는 것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합니다. 이제는 엘리사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거짓을 멈추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인가. 무슨 표현이죠? 이것은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인데 지금이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했기에 그런 죄를 지었느냐. 네가 원했다면 나라도 줄 것이고 네가 원했다면 이것도 줄 거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텐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가지고 엘리사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게하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그 다음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의 그 다음 생각을 다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다음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게하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26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한 사람이 누구였죠? 나만이었습니다.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때 봤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게하시였으면 좀 따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지자님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언제 감남원 받았고요, 내가 언제 포도원 받았고, 내가 언제 양을 받고, 언제 소를 받고, 언제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요, 은하고 옷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정말 엘리사는 무슨 의미로 이 표현을 썼을까? 그가 실질적으로 받았던 것은 금 2달란트,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는데 왜 이 말을 썼을까? 엘리사는 게하시의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엘리사를 떠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감람원을 사고 포도를 사고 양이나 소를 사고 남종과 여종을 부르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게하시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떠나고 싶고 자기도 한번 뻔지르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떠난 모습이었어요. 엘리사는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 속에 그의 육신에게는 문둥병이 걸리는 나병이 걸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물질과 함께 온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어요.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나병의 의미는 분리였습니다. separation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상징했던 병이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엘리사와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병이 그 병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것이요, at the end of the day,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바름 라인 속에, 우리의 밑바닥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의 삶 속에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내가 주를 위한다고 사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아니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질투와 불평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요, 우시야 왕은 교만 때문에 병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게하시는 탐욕 때문에 나병 환자의 나병이 걸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심판의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하시는 2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는 엘리사였고 다른 하나는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는 물질이었어요. 우리는 2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게하시의 모습과 같이 재현되는 카본 카피처럼 재현되는 모습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욕망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물건을 팔고, 그리고는 얼마를 2 부부가 짜고 감추었어요.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도들 발 앞에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마음이 없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하시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What is it that he wanted it? 그의 마음속 바람 라인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위였고요, 세상의 명예였고, 세상의 권세였고, 세상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었고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것 있으면 만족할 줄로 생각하고 이것 있으면 다 이룰 줄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과 잠깐 비교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었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을 원했기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순간적인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순간적인 것이 몇 년인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일 수 있고 80년, 9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보게 되면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적인 편안함 때문에 세상을 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혹시 행위로 갚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으시나요? 때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래픽 로를 잠깐 어겼는데 60마일 존에서 80마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린 두렵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 나서 그 법을 인폴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가 그 말을 알고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순간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엘리사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존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죠? 나의 잘남이었습니까? 나의 죄가 없는 모습이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 있어도 지금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떤 모습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